지난주까지 룻기의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적용할 만한 구절이나 적용할 만한 내용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막 눈물을 쏟고 막 콧물이 나고 막 하나님 막 뭔가 막 감전되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래야지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먼저 생각들이 변합니다. 동시에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요,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하던가요? 성경 보면 성경을 배우면 내 성격이 변해요? 절대 안 변하죠. 그게 안 됩니다. 그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변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끊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끊없이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태도와 행동이 변한다는 것은요,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섬김을 줄 줄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섬김 받는 것을 무척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물 한 잔만 떠다 줘도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면 물 그것이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뭐 귀한 헌신을 해서 귀한 섬김을 해서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인사도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아도 되는 자리라면 기쁨으로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받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성껏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룻이었기 때문에 유력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죠. 보아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룻을 신실하게 대했고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룻기가 이 사사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룻과 보아스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도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룻기의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듣고 감동받고 돌아서서는 이전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오늘 목사님 진짜 짱,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문당 가서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냐면요,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야 돼요. 이런 말씀 듣고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신명기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너 죄인이다. 죄인은 너 지옥 가, 이런 의미예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사사의 시대에 그렇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왕 다윗도 태어나서 위대한 왕 다윗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세워주셨지만 결국 인간이 넘지 못한 벽이 바로 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였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당에 가서 제사합니다.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 결혼을 서슴지 않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왕비를 3천이나 거느렸어요. 이야, 지혜들 진짜 갑자기 막 부러워. 죄송합니다. 부럽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비를 3천이, 도대체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비를 3천이나 거두냈어요. 솔로몬이 말이죠. 왕들도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이방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요, 제사장들 역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요, 백성과 왕 사이의 중심을 잡고 바로 제사하고 바르게 정치하도록 돕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 역시 자기 배 불릴 수 있다면 뭐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저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결국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은요,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로부터 208년 후인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버티다가 130년을 버티다가 130년 더 버틴 거죠. 136년을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포로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제 36년을 보내고도 아직도 그 잔재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직도 친일파 때문에 힘들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친일파가 다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친일파들이. 그런데 꼬박 70년을 포로 생활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던 그 첫 해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3개월이거든요. 3개월 걸리거든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포로기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 첫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70살이 된 거예요, 지금. 70살. 10살에 끌려갔으면 죽었을 확률이 많죠. 거기서 장사됐을 거예요. 10살, 20살, 30세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저 바벨론 그 땅에서 죽어가지고 그 땅에서 장사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0년 포로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건데요, 아수르는요, 정복한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강제로 막 이주시킵니다. 아수르인들을 막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들 데리고 와서 아수르에서 막 살게 하고 막 섞어버려요, 피를.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기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이유가 저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여갖고 개 같은 사람이다. 아니,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 다 죽여야 된다고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뭐 자기들이 속았나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아수르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섞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저렇게 아직도 죽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백성들은 그대로 두고 지도층과 교육받은 계층들만 이 바벨론으로 이주시킵니다. 바벨론으로 교육 이주시켜요. 가서 머리 좋은 애들만 다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뛰어난 기술과 학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제국 바벨론 제국에 다들 접목시키고요, 막 활용합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회당에 모일 수 있었고요,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7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저 얘기가 나오죠. 크세스인가? 뭐 이 고레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에 저 사람이 딱 통일하더니 싹 해방시켜줘요. 이때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해방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어찌 보면 승전 기념으로 대부분의 나라를 다 돌아가시오. 나는 관대하다. 다 돌아가라. 이러면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방 공동체, 귀한 공동체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보면서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지고 노래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마치 포로 시대를 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포로예요. 육신에 잡혀 사는 포로이죠. 우리는 감정에 잡혀 사는 포로예요. 물질에 잡혀 사는 포로입니다. 관계에 잡혀 사는 포로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나 SNS에 잡혀 사는 포로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런 잡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속박과 포로의 삶이 언제 끝나냐?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에 이 모든 속박과 포로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저 영원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속박과 고난과 포로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속박과 포로의 삶이 끝나면 그것보다 더한 고통과 속박과 포로의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싫으면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는 안 믿으면서 지옥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의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말씀하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구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을 것이고 그 응답으로 지금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 이들이 뭐라고 속였을까? 야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니네들 또 침략당해. 뭐하러 올라가? 거기 가도 또 침략당할 거거든.
니네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없어. 니네 지금 거기에서 뭘 먹어? 니네 여기 있어야지. 니네 포로지만 비록 여기 있으면 그래도 고기라도 먹잖아. 이러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방해한 거죠. 꼭 이런데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응? 그 출애굽 할 때도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고기 먹었을 건데 뭔 고기를 먹어? 고기 국물만 돼지고기 살짝 이게 담갔다 하면 국물 뺀 그 국물이나 먹었지 무슨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하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 이렇고 불만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속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산 것이 벌써 70년째야. 이미 이 땅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 뭘 또 거기 가려고 그래. 거기서 또 적응하려고 힘들어.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못 가게 속인 겁니다. 그냥 우리랑 살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살자. 이러면서 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들이 속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아주 시인의 아주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아멘. 4절 다시 한번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아멘. 여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요 단번에 적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장사가요 그냥 활로 한번 짜면요 아주 단번에 급소를 단번에 맞춰갖고 아주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로뎀나무 숯불은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해요. 비참한 상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서 숨었죠? 어디서 쉬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잖아요. 그거는 로뎀나무가 편안한 쉼을 준다, 안식처다, 피난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기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쉼터 또는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로뎀나무는요 불이 아주 오래 간다고 그래요. 오래. 어떤 성경 기록에 보면요 저 로뎀나무 불을 피웠더니 6개월 이상 저 불이 갔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은 불이 아주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나를 속이고 우리의 예루살렘 귀한 길을 방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려고 시도하는 너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해서 너를 아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내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결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으려 하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신앙 아닌 것으로부터 단호해져야 돼요. 믿음 아닌 것으로부터 단호해져야 합니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어서 얼마나 믿음 아닌 것, 신앙 아닌 것, 이단적인 사상들이 아주 무분별, 무차별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단호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9절부터 말씀합니다. 자,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성령의 감동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전에 신앙이 좋을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터치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령 하나님이 뭐 굳이 나한테 뭐 터치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 뭐 감동도 없고 뭐 교회 가도 뭐 감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요즘은 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맹맹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라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적은 없나?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을 무시한 적은 없나?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절에 보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엘리의 가정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엘리의 반응이 아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엘리 가문의 저주가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거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엘리의 반응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지금 너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 이 18절의 이 구절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엘리의 대답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나를 저주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지옥 간대?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래,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요,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 이건 육적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 번째 불렀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혹시 부르거든, 그거는 이제 네 번째도 또 하나님이 부르거든, 그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세 번째까지도 다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깨닫고는, 그거 네 번째 부르면 그거 하나님이니까 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도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야, 저 백성들이 본다잉,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엘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이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아들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당장 내거리로 쫓아내가지고요, 돌을 던져서 심판하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야야야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사람들이 본다야. 기껏 아들들, 그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야야 사람들이 본다. 안 본 데서 해라. 백성들이 본받아야 그거 안 보이게 해야지. 이러고 말았다고요. 이러고.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했다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안 들려.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심각하게 안 들려. 저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주의 말씀인지 뭔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졌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그깟 지옥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보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깟 지옥 뭐 그래 내가 그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내가 죽어서 한번 가보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말씀도 무시할 정도니 하나님의 명령 정도야 멸시하고 무시하고 개밥의 돛더리보다 못하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한 결과가 그 가문의 저주로 이어지는 거죠. 취해야 될 성도의 생활 자세 세 번째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 두 가지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좋은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나쁜 것을 알아서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 욕심은 버리게 돼요. 이것이 인지상정이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바른 자세예요. 설령 이전에 악한 습관이 남아있어서 때만 되면 스멀스멀 나쁜 것들이 올라와도 점점 그것들이 불편하게 생각돼요. 스스로도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된다고요. 그것이 정상적이죠. 이전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면요, 이건 안 돼. 나 이제 교회 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내 교회 다니는데 오늘부터 나 이전에 못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요, 이전에 술 먹다가 예수 믿어도 나 술 끊어야 교회 가지, 담배 끊어야 교회 가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를 속이려 하는 그 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의 시인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색은 다메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그들이 다메섹에 머물러서 살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그 게달의 장막, 거기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미 70년을 그 집에서 그 장막에서 살았는데 이제 편할 만도 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눈 감고도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익숙한 곳이 다메섹 게달의 장막인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결정을 하니 거기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6절 7절에 계속해서 선포해요. 6절에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이미 70년을 거주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고 아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 믿음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내 삶을 개혁하려 할 때, 내 신앙으로 살려 할 때 스스로 다짐을 선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개혁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작은 개혁이 필요하고요, 어른이 될수록 더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차 마티즈 있죠? 요즘 누가 타지도 않는 저 경차 마티즈는요 유턴할 때 4.6m의 공간이 필요해요. 4.6m. 조금만 있어도 돌아요. 경차 여기다 갖다 놓고 뱅글뱅글 돌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요. 근데 버스는요 유턴 하려고 하면 8m의 공간이 필요해요. 버스는 8m. 어린이들은요 내 삶을 개혁해 가는데 기껏해야 이불 정리하고 손발 씻는 것만 해도 개혁의 효과가 큽니다. 이전에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어떤 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육군 사관생도들한테, 사관생도 입학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불 개라. 사관생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불을 개고 침구를 정리하라. 사관생도들한테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삶도 아주 작은 부분도 개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개혁하겠어요? 어린이들은요 내 삶을 개혁해 가는데 기껏해야 이불 정리하고 저 손만 손 씻기만 잘해도요 내 삶의 어떤 개혁이 되어져 가요. 근데 어른들은요 내 삶을 개혁하려고 하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내 삶을 바꿔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어른들은 이미 30년, 40년, 60년, 80년 꽉 차 있잖아요.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 도저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삶을 개혁하려면 아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언젠가 바뀌겠지. 언젠가 바뀌겨. 나 언젠가 예수 믿다 보면 언젠가 바뀌겠지. 그러다요 하나님 앞에서 눈 뜰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120편의 이 시인과 같은 신앙적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바꿔가야 돼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내일 한다고 그래요? 내일 차라리 안 한다고 해야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내일 할게 안 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싫다고 그러고, 그게 정직한 거죠. 내일은 무슨 내일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김일도 목사님이라고, 저기 청량리에서 그 바퍼 목사님 하시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좀 운동 좀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막 김일도 목사님 막 TV도 나오고 바퍼 목사님 막 뜨니까 이전에 그 같이 놀던 친구 애들이 형님 TV에서 봤습니다. 형님. 웬일이냐. 형님 제가 내년에 꼭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그 5천 원만 꺼내놓고 가. 지금 내 주머니는 5천 원 꺼내기가 어려워요. 1년 후에 1억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 주머니에는 5천 원 꺼내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개혁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바꿔가야 되는 내 삶의 습관들 오늘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가는 일 없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내 삶과 신앙을 개혁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